할렐루야. 11월 12일 화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념하는 자가 되어라 하였습니다. 노아 하면 방주가 기념일입니다. 노아 하면 방주. 반면에 함이라고 하면 불신이죠. 아비의 하체를 드러냈습니다. 아버지를 민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것이 어떻게 민망한 일일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죽을 일입니다. 아버지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깨어지는 크나큰 사건이었습니다. 아브라함 하면 뭐가 생각이 떠오릅니까? 믿음입니다. 이삭 하면 순종이고, 야곱 하면 12아들입니다. 요셉 하면 억울해서 감옥 갔구나.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총리가 되었다. 각자 이름을 떠올리면 기념비가 생각납니다. 기념비가 어떨 때 세워집니까? 훌륭한 일을 했을 때, 국가적인 일을 했을 때, 큰 일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국위 선양했을 때, 많은 생명을 살렸을 때,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면 기념비가 세워집니다. 정말요? 그럼요. 축구만 잘해도 기념비가 세워집니다. 그 마을에 그 사람 이름이 새겨져 있는 도로가 등장합니다. 길이 나버립니다. 많은 운동선수들 중에서 농구, 축구, 배구, 수영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라톤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축구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축구 중에서도 헤딩 잘하는 사람, 그리고 개인기, 드리블 잘하는 사람, 슈팅 잘하는 사람, 수비수 중에서도 떠오르는 사람이 있고, 골키퍼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의보각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종대왕 하면 기념비가 있습니다. 이순신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거북선. 그냥 나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념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리아 하면 양육함이었습니다. 베드로 하면 반석. 세 번 부인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 번 부인했다. 알고 보니까 그 세 번 부인이 기가 막힌 부인이었습니다.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눈물로 세 번 부인을 하였습니다. 아무나 반석이 됩니까? 누가 하면 뭐가 떠올라요? 의사 떠오르는 겁니다. 이처럼 기념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살아생전에도 기념하게 되고 죽어서는 기념비가 세워졌기 때문에 기념을 하는 것입니다. 갈렙, 여호수아, 모세, 이들 기념비는 없지만 이미 성서에 하나님의 섭리적으로
섭리 역사 가운데 기념비가 세워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세워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복음이 전해지는 그 어떤 땅이라 할지라도 기념될 것이라 했습니다. 여자는 기념되기 힘든 시대였는데, 여자가 기념되기 힘든 시대였는데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기념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하늘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때에 맞게 모두 다 돈에 눈이 멀어서 가난한 자들을 돌본다고 하지만 그것은 하는 말이었고, 정말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며 존중했던 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향유값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파산된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성서에 기록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미리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기념되리라. 향료값만 드렸다고 해서 그냥 기념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를 감동시켰고 예수님이 그것을 받으신 것입니다. 아니면 받지 않습니다. 넙죽넙죽 준다고 해서 절대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믿음이 하늘 앞에 닿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고 결국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게 됩니다. 아, 이제 됐구나. 이제 됐다. 베드로도 섰지, 마리아도 섰지. 이들이 서게 되면 계속 서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서면 서게 되는 것입니다. 안 서기 때문에, 제대로 안 서기 때문에 못 서는 것입니다. 서면 됩니다. 부모들이 아이를 볼 때 기어다니면 기쁨은 반 정도 반드시 서야 합니다. 아이가 건강하긴 건강한데 서질 못합니다. 계속 기어다니면 부모가 눈을 감을 때는 미치는 겁니다. 서야 되는데, 서야 걸을 수 있고 뛰고 달릴 수 있고 이 험난한 인생을 이겨나갈 수 있는데, 기어다니면 아무리 똑똑해도 바보 소리 듣고 무시당하게 됩니다. 서야 합니다. 아이가 섰을 때 부모들이 얼마나 기뻐합니까? 와, 섰다 박수치고 난리가 납니다. 그건 뭐라고? 그게 뭐라고? 그처럼 서야 합니다. 반드시 세워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미련도 없이 그 길을 결정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뜻을 이루면요, 이제 나 죽어도 좋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뜻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선민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제일 보람이 됩니까? 그 일을 절대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왜? 자기 자신을 기념하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청소를 잘해. 나는 노래를 잘해. 나는 운동을 잘해. 기념비를 세워야 합니다. 운동신경이 150, 200이나 되는데 일반 사람들은 100을 넘기 힘든데 뛰어난 노래, 가창력이 있으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 마음을 위로하고 감동을 시키며 그리고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도록 해야 합니다. 나는 요리를 잘해. 나는 손재주가 있어. 나는 설거지를 잘해. 청소를 잘해. 정리정돈을 잘해. 무언가 있을 것입니다. 무언가. 나는 덩치가 커서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다 편안하게 생각해. 무언가 있을 것입니다. 무언가 꼭 기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디? 누구 앞에? 주님 앞에. 주님 앞에서. 개인적인 삶, 가정적인 삶, 회사, 직장에서 그것을 벗어나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앞에 반드시 기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기념하는 자가 되어라 했습니다. 네. 이왕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기념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늘이 바로 원하시는 그 정성. 하늘 앞에 들었을 때 제자들은 공시렁공시렁 되고 불신하고 너를 바랬지만 하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의학도 있고 그리고 문화예술 그리고 스포츠 그리고 경제 학문 모든 분야에 있어서 다 자기 자신을 기념하는 그 어떠한 그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꼭 주님 앞에서 기념이 될 수 있도록 쓰임받는 성민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심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셔서 하늘 앞에 꼭 기념비를 세우는 귀한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